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아쉽고, 또 내일 또 더 재밌는 온천과 찜질방 등등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 성격상 모두를 다 챙기려고 하려고 애를 쓰기는 해요. 그래서 첫째 날만 하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첫째 날 설교에 굉장히 또 신경을 좀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들으시고 메모를 하시면 많이 유익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임원분들과 임원 외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저희 첫 번째 말씀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 있음을 깊게 묵상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항상 떠나지 아니하는 마음이 죄송스러움과 송구스러움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때 저희의 인생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개인의 삶들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또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를 이끄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빛을 저희 마음속에 조명하시고 또한 조명해 주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겠지만 피곤이나 여러 가지 힘듦이 잠시 저희를 지배하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시편 1편 A 일단 1페이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A입니다. 오만한 자의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되고 있죠? 네. 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의 주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으시죠? 어색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자주 들어서. 어디서 어떻게 많이 들었나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왜 잘 익숙한 말이냐면 자주 말해서입니다. 언제 말하죠? 그렇죠. 오늘 질문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오늘의 핵심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라고 이 현수막 만들었을 때 주 구절이죠. 이것이 굉장히 오늘의 핵심이고 이것을 기반 삼아서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들으시면은 이후에 둘째, 셋째, 넷째 설교를 제가 말할 때 지금 이 전도사가 어떠한 관점으로 말하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42절을 보면 네 가지의 일들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42절을 보시면 네 가지의 일들이 나오는데 바로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둘째 서로 교제하는 것, 셋째 떡을 떼는 것, 넷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자,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지만 서연이가 한번 대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음에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질문입니다. 이 개역 개정은 오로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오로지가 방금 42절에서는 일들이 4개 나온다는데 이 오로지는 어디에 붙는 것일까요? 이 오로지라는 말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이 오로지는 기도에만 붙어 있다. 아니다. 이 오로지는 이 4가지 일에 다 붙어 있다. 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 대답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는 오로지는 기도에 붙어 있다. 아니다. 4가지에 다 붙어 있다. 기도에만 붙어 있다. 당연히 저희 개혁개정을 보니까 이 전도사 날 시험하나. 자, 그렇죠. 일단 이 질문의 퀴즈의 답은 나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8절로 42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앞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우리가 읽기 전절인 36절까지는 베드로가 신약의 첫 오순절에 한 긴 강설, 쉽게 말해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예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다 듣고 37절을 한번 봐보시면은 이 설교를 듣던 자들이 반응을 해요.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죠? 뭐라고 물어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설교 듣고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8절입니다. 이 38절에서 베드로는 질문을 한 설교를 들은 자들에 대한 답인데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대답은 무엇을 해라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38절에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 뭘까요?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바로 이때 무엇을 하라라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사람에게 촉구하는 것은 회개하라라는 것밖에 없어요. 설교를 다 듣고 마땅히 사도가 원했던 반응도 뭐였던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사님 38절에 회개만이 아니라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으라. 이것도 다 받으라 뭐 해라 이런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뭘 해야 됩니까? 너희 회개해. 이게 하나의 요구예요. 회개를 하면 사도와 이 사도선이 교회가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교회가 뭘 합니다? 그렇죠. 이 세례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었을 때 세례 받은 자가 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에 대한 이거 조금 살펴볼 거예요. 하여튼 죄사함과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겁니다. 순서는 이겁니다. 설교를 해요. 반응을 보여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 그러면 회개하면은 진짜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우리가 즉 교회가 사도단 교회가 너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자와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을 때 너가 세례를 받을 때 받는 두 가지가 있어. 그게 첫째가 죄사함, 둘째가 성령입니다. 됐죠?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방금 제가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귀가 딱지가지도록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놀랍게 여겨지나요? 제가 놀랍게 여겨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죄사함 죄사함 받아야 좋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맥락상 죄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죄사함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문맥과 맥락상 무엇인가 하니 36절입니다. 3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너 분명히 들어. 너희들 지금 너희들 분명히 잘 들어.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막연한 죄예요? 아니면 명확하게 어떤 죄예요? 여기 맥락상 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그 죄입니다.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안 죽였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죄는 죽을 죄입니다.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떨어져야 된다고요. 원래 내 죄는
죽을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죄를 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내 죄가 바로 죽을 죄라는 겁니다. 그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세례를 받으면, 그럼 세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라 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회개를 하면 영원토록 진노받는, 그 영원히 죽을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인데요. 방금 진영 집사님께서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받는다 했어요? 아니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는데 우리 그때 현겸 형제가 되게 잘 대답해 주는 게 기억나요. 그때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푸뉴마토스예요. 그러니까 하기오스 푸뉴마토스,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뉴마토스가 중성, 단수, 속격, 명사입니다. 자, 다시 속격, 소유격이 뭐죠? 뭐뭐? 의. 그래서 실제로 푸뉴마토스라 써있기 때문에 성령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소유격은 주어적 용법과 또 뭐 있다 했죠? 무엇을? 을. 그렇죠. 목적격적 용법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참 아쉬운 게 동일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방금 읽은 38절은 성령의 선물이라 나와 있죠? 근데 33절 봐보시겠습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성령?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은 푸뉴마토스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동일한 사도행전 2장에서 33절은 똑같은 푸뉴마토스 성령을, 근데 똑같은 푸뉴마토스를 38절 성령의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문법상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맥락상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성령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뭔가 방언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방언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성령을 받으라가 실제로 개역 개정형이 개역 한글과 세 번역은 성령을로 번역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저는 가겠습니다. 문법상 둘 다 괜찮은데 제가 연구를 해보면은 성령을이 맞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하튼 이러한 깊은 얘기는 잠시 적어두고 회개하여, 첫 번째 회개하여, 둘째 세례 받으면, 셋째 죄사함을 받고, 넷째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해라. 그럼 세례 베풀어 줄게. 그럼 두 가지 받아. 이거죠. 즉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서, 즉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회개하는. 여러분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39절을 보시면 이 죄사함과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인데요.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 청중들이겠고요. 근데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로 끝나요? 어떻게 가죠? 모든 먼데 그들 유대인들 기준에서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은 세 글자? 이방인. 달란트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 그 초등부에서 포도 스티커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포도 스티커 그거를 조금 해볼까 생각도 합니다. 여하튼 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즉 다른 말로 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들에게만 속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다른 말로 놀랍게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읽지는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면 당시에 동일한 선물인 죄사함과 성령이 오늘날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죽을 죄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왜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아니요. 너, 나 죄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재림하시면은 향동교회 나와, 청년부 나와, 안 합니다. 이가은 나와, 이서영 나와, 이인영 나와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 누구이랴. 이게 성경이 많이 나온 주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무죄함을 선고받지? 바로 그 길이 회개입니다. 세례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유아 세례나 어린 세례 넘어가고 성인 세례나 입교나 너무 축하할 일이에요. 왜요? 우리의 형제자매가 되는 의식이에요. 축하해줘야 됩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힘차게 박수 쳐주고 그것은 단순히 퍼포먼스 세러머니가 아니에요. 이 내용을 잘 알면 세례를 받는다는 게 감격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진노받을 죄인이었는데 살았다 입니다. 그렇죠. 그 동일한 성령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가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도의 말을 받는 사람들이 막 등장해요. 회개하라. 예,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안 받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러나 사도의 말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지 받은 사람들이 41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이 뭐예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3,000명입니다. 자, 38절에 제시한 네 가지가 분명히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3,000명이 세례받았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니죠, 순서가 3,000명이 세례받았다라는 말은 앞선 구절에 의하면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어요? 네, 회개했고 그 다음 세례를 베풀었다면서요. 그러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약속이 뭐라 했어요? 죄사함과 성령이네요. 그러므로 여기서 3,000명의 성도는 세례를 받았다라고만 나오지만 앞선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받았다고요? 선물? 마지막 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41절에 나오는 3,000명은 틀림없이 이 약속받은 두 가지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는 세례받았어 라고 한마디만 나오지만 당연히 보편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앞에 거 회개했을 것이고 죄사함 받았을 것이고 성령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드디어 42절이 나옵니다. 우리 핵심 부분. 이해되셨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가 42절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말? 여러분 세례 받고 회개해야 여러분 회개했죠? 예, 계속하는 회개와 단일한 회개인데 나중에 차차 신학적으로 깊은 논의는 하고 회개하셨고 세례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먼데 있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약속은 죄사함과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성령을 받은 3,000명이 42절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었죠? 성령 받은 자의 삶의 양식이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죠? 아멘. 아멘. 받으셨죠?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이 42절을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돼요. 왜? 성령 받은 자의 생활 행동이라며. 자, 바로 성령 받은 결과가 뭐야? 했을 때 환상 봤다, 꿈 꿨다, 직통계식 없어요. 없어요.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을 설명할 겁니다. 자, 첫째, 성령 받은 자,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 받은 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죄사함 받은 후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대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죠?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자, 서연아, 처음 드린 질문 기억하죠? 뭐였죠? 오로지가 기도에만 해당되는지 네 가지 해당되는지.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 오로지라는 말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스카르테레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에 착 달라붙다. 무엇에 착 달라붙다.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예요. 순간 접착제예요. 오로지 이건 순간 접착제다. 무엇에 착 달라붙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에 전심전력하다. 가깝습니다. 무엇을 고집하는 거예요. 또한 무엇에 애를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막 힘을 다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즉 성실함과 신실함입니다. 이 오로지는 착 달라붙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오로지라는 단어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에만 붙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헬라어 어순을 보면 이 오로지에 해당하는 단어가 맨 앞에 등장해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에만 붙은 게 아니라 이럽니다. 가르침, 교제, 떡, 기도에 다 전심전력한다. 원문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직역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심전력했다. 어느 일에, 어느 일에, 어느 일에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정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무엇에 전력하고 착 달라붙는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착 달라붙어 있고 교제하기에 착 달라붙어 있고 떡되는 일에 착 달라붙어 있고 기도하는 것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말한 바에 의하면 직통계시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교제에 집중하고 떡되는 것, 성찬이죠.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령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뭐라고요? 사도 가르침 이꼴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 자, 왜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유명하죠?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오. 모든 민족이 그다음에서 네.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고. 와. 이제는 거기까지죠. 다른 사람 또 싼 거잖아요. 네, 자, 다른 사람. 따라주세요. 자, 제가 1부분만 읽었는데, 철민 형제님이랑 지금 진짜 성령의 사람.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사도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렇다면 사도의 말은 누구의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인 거예요. 자,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 자신의 개똥철학이 아니다. 궤변, 철학, 인생사,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막 늘어놓고 주구장창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계승해서, 이게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내 사도, 바깥 사도, 내를 한자로 하면 뭐예요? 내가 한자죠? 죄송합니다. 내를 많이 써요. 자, 속사도. 속사도 캐치마인드 하는 것 같았어요. 자, 속사도. 속사도가 누구예요? 사도의 직속제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 폴리캅. 폴리캅이라는 사람 누구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랑의 사도. 폴리캅이 저는 폴리캅의 일대기를 읽으면 눈물부터 나요. 그 유명한 말 뭐예요? 폴리캅은 순교당합니다. 어떤 순교? 화형당해요. 언제? 나이 지긋한 7, 80대에. 그래서 화형을 하는 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인생 우리 대한민국에서 뭘 준비하죠? 돈 벌면서 뭐 준비해요? 노후 준비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끝낼 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사는데 화형이에요. 내 밑 앞에 장작이 있어요. 그때 폴리캅이 한 말이 이겁니다. 네, 침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70년 인생 단 한 번도 나를 홀대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하나 살고자 그리스도를 홀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죽어요. 이러한 속사도 일대기를 읽어보면 진짜 경건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뭔가 지금. 자, 그렇죠. 그래서 여튼 사도의 가르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이 사도의 가르침들을 계승해서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아니지만 목사,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확실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제1항 1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전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갈 때마다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의 목사님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불신자를 넘어서 극악한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저는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니 자기가 그냥 마음에 드는 구절 골라놓고 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래. 그런데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1조 제1항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을 받은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대언자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바른 설교가 울려지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전제죠. 언제 사도의 가르침에 착 달라붙는다 했어요? 무엇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예요. 그렇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다예요.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도에게 역사하사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일 오기 전에 제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 전도사건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일찍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 전날에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사도의 가르침에 붙어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있는 것으로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가요. 그래서 성령님께 대한 의존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둘째, 뭐라 나왔냐? 서로 교제하고. 오늘의 핵심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미리 죄송하다라는 말 대신 드립니다. 번역 잘못됐습니다. 원문에 서로라는 말 없습니다. 없어요. 뭐라 써 있어요? 그냥 교제예요. 이 구절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서로 교제한다, 성도의 교제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라요? 아, 너무 쉽다. 식사 나눔. 서로. 그래서 서로 교제라고 쓴 거예요.
원래는 정관사가 붙은 코인 여러분 우리 1층 식당은 아니지만 거기가 무슨 방이에요 이름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교제. 그래서 여기에는 서로 교제가 없이 원래는 그 교제예요. 그 교제 원문은. 그러면은 뭐 그 교제요? 그럼 아까 3,000명 했으니까 그 3,000명들끼리 교제했겠네. 그게 성도의 교제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진짜 제가 성도의 교제가 뭐야 했을 때 100명 중에 거의 99명은 성도 간의 교제, 성도끼리 교제,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 막 넣어요. 막 성도들의 교제 막 이런 거.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부족해요. 자, 오늘 이것을 알아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라 말했어요? 그 교제라고 했죠. 그래서 방금 앞에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왔죠. 저희가 전심 전력했다. 어느 일에 어느 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나와있냐면은 전심 전력했다. 그 가르침에 그 교제 그 떡을 뗀 그 기도입니다. 원리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질문. 그 교제는 무슨 교제일까요? 우리 머릿속에 꽉 그냥 성도들, 성도간, 성도끼리가 너무나 박혀있는 나머지 그 교제? 지금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을 우리의 사랑스러운 사도 요한 사도가 명확하게 말해줬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넘어가 보시죠.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리라. 자, 국어 시험 한번 보시죠. 우리가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삼일체. 자, 벌써 낙제자 나왔습니다. 자, 오케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앞에 그 징검다리 한 명 이렇게 자 밟고 이렇게 성령 삼일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사도 그렇죠. 어우 막 더워요.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 그렇죠. 우리는 사도단, 너희는 사도단의 말씀을 듣는 성도나 사람들이죠. 자, 전함은 여기서 또 너희로 여기서 우리가 또 나오죠. 여기서 방금 앞선 우리는 사도단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누구예요? 네? 앞선 우리는 사도단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찍으면 안 돼요. 또 페일자 나왔어요. 너희로 우리와 똑같죠. 앞에 사도다. 너무 어렵고 대학 나왔죠? 고졸해야 돼요. 자, 사도단이죠. 그런데 사귀려 함이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의 사귐문에서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삼일체 잠깐만. 자, 그러니까 이거 있죠? 그 OMR 카드에 자매고쭉 그냥 하나만 알겠지. 삼일체로 밀고 가세요, 우리 진짜. 네, 좋아요. 곧 나와요, 삼일체가. 자, 끝까지 밀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앞선 첫째 우리는 사도단, 둘째 우리도 사도단. 근데 여기서 우리의 사귐문에서 이 우리는 누굴까요? 그렇죠. 쉬운데 사도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을 여기서 말하는 이 사귐이 뭔지 아세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우리의 교제는 무슨 교제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더불어?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우리끼리 교제, 성도 간, 성도끼리, 성도들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그 교제인데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야,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2번 수련의 핵심이고 이걸로 신구약을 관통해서 다 볼 겁니다. 자, 성도의 교제가 뭐라고요? 바로 삼위일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이게 성도가 교제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리 수평적 교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직적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에서 교제의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교제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해도 좋은데 그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자 알맹이가 무엇인가 하니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고인원이하다. 그러니까 사도의 말씀을 받으면, 방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의 말씀을 받으면 뭐했죠? 회개. 감사해요. 회개했죠. 그 다음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 죄사함 받고 그 다음 성령 받았어요. 선물 2개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이후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했죠. 그들이 전신전력했다. 어디에? 그 사도의 가르침에, 그 다음 그 교제에. 그렇다면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순간적자책처럼 달라붙어서 애쓰고 막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교제인데, 이게 무슨 교제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상이래요. 중간이 없어요. 서로 교제가 아니라 그 교제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1차적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놀랍게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누리십시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 전체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떡을 떼면 있죠? 말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식사가 아닌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하는 것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또 교제의 성격이에요. 성찬은 2가지 교제를 보여줘요. 첫째는 누구와의 교제? 그렇죠. 또 왜요? 왜 성찬이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고 예수님과의 왜예요? 그렇죠. 이는 내 몸이고 피인데 이 떡을 받으라 이는 내 몸이요, 내 이 잔을 받으라 이는 내 피니 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그래서 성찬은 실제로 또 수직적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수직적 교제만이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끼리 서로서로 신앙을 또 보죠. 수평적 교제도 들어갑니다. 마치 십자가의 크로스처럼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를 둘 다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성도의 교제 맞아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성도 간이 교제만 생각했잖아요. 그건 마치 뭐가 냐 피자나라 치킨 공주 양념 반 후라이드만 시켰는데 양념만 온 거예요. 화 나요 안 나요? 화나요. 자, 진심인 거예요. 먹을 거에 화가 나요. 그런 것처럼 성도 간, 성도끼리, 성도들의 교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맞는데 부족하다. 직접 성경을 예시로 해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수직적 교제가 성령을 받은 자들의 증상이구나라고 한다면 방금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렌즈가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제는 뭐가 보일 겁니다. 뭐가 보여요, 막. 뭐 보여요? 뭐 보이세요? 이 4가지 첫째가 뭐였어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가르침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이 편 잘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둘째, 그 교제 뭐라고 했죠? 우리 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또 무슨 교제예요? 수직적 교제예요. 또 셋째, 그 떡을 때 무슨 교제예요? 내 몸이요 내 피니. 수직적 교제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도적. 기도 누구한테 해요? 옆 사람한테 해요? 수직적 교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라라라라 교제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수직적 교제에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기 힘써요. 그리고 그 교제에 힘씁니다. 그리고 그 성찬에 힘쓰고 그 기도에 힘을 써요. 기도에 힘 안 쓰는 사람은 교제하는 거 아니죠. 그러므로 바로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아하니 다 수직적 교제였다. 누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두 가지 선물을 받는다. 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석이 됐어요. 전 성경부터 먼저 근거로 하고 해드렸습니다. 원래 순서는 이거 먼저 보고 쭉 설명한 다음에 과연 성경도 그러한가가 순서였는데 성경 먼저 증거하고 그 다음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했는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1주일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제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와, 그렇죠. 자, 여기서 진짜 관찰력이 뚜렷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제는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는지 시간상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이해했어요. 여기서 교제라는 말이 어디에만 쓰여요? 와, 둘째가 각 신자들끼리죠. 여기 교제란 단어를 안 씁니다.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래서 그의 모든 부요, 이 부요 한자라서 어렵죠? 그냥 보물이에요, 보물. 그의 모든 보물과 은사에 참여한다. 이게 성도의 교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카테키즘, 문답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예,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했을 때 교제는 바로 수직적 교제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매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와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거의 전부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그래서 각 신자는 두 번째로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교제가 안 나옵니다.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령적 교제의 의미가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각 신자는 주어진 은사에 따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의무적으로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희생적인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생겼으면 그것 또한 은사예요. 그것을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뭐? 의무입니다. 선택사항 아니에요.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먹고 자고 놀고 성도의 교제를 피부에 와닿게 나눌 텐데 사실 진정한 교제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니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수직적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수직적으로 다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끈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끼리 다 연결된 것도 맞는데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연결되려면 각자 머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실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 다 각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무를 각성해서 다른 지체들을 돌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예장 합동에 꽤나 높은 총회장이 와서 설교 시간에 체표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젊은 사람들 웃긴다. 아니, 우리 뽀뽀는 꼰대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 늙은 꼰대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꼰대가 뭐예요? 뭐 꼰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웃긴다. 지들도 고집, 그러니까 꼰대는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본인께서는 아셨대요. 근데 가만 보면은 흔히 말하는 MZ세대들 고집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본인들한테 꼰대 안 싸면서 꼰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저한테 찾아오면 막 50만 원 줄게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찾아갈 뻔했어요. 꼰대의 정의 전 나름 내렸습니다. 뭘까요? 바로 입력 기능은 망가졌는데 출력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성도의 교재에 써볼까요? 입력 기능이 망가지잖아요. 출력이 안 됩니다. 입력이 안 되잖아요. 출력이 안 돼요. 다 그냥 세상에서 적당한 관계로만 인식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지가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눈이 보인다고 하냐 안 보인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바로 수직적 교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주님, 66권 성경 전부를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첫 시간에 사도행전과 요한일서를 살펴봄으로써 그 교제, 즉 사도와 함께 사귀게 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각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게 입으로만 나 받았어가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받은 사람의 생활 행보가 무엇인가 하니 순간 접착제처럼 가르침을 듣기에 힘썼고 그 교제에 힘썼고 그 떡에 힘썼고 그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을 오늘날 저희 모두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후로 수련의 기간 동안 계속 이 성도의 교제를 알아볼 텐데 깊은 깨달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기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